찬송가 209장 찬송하심으로 오예배 드리겠습니다.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자, 찬송가 169장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감동 감화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또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또 한 주간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하더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이 열왕기상 2장에도 이제 말씀이 이어서 사무엘에 이어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1장에 다윗이 이제 늙었다 그랬어요. 늙고 이불을 덮는데 이제 따뜻하지 않았다. 이것은 곧 다윗의 왕권이 이제 좀 약해진 거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 요압을 부르고 아비아다를 부르고 그렇게 모여야 하는데, 그 일이 나단의 귀에 들어가겠죠. 또 하나님이 나단에게 감동을 주어서 큰일 났다. 바세바를 찾아서 다윗에게 이제 가서 이 일을 고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왕을 이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에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자,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피할 수 없죠.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그러한 왕이 없었고 또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다윗이 또 믿음으로 잘했죠. 하지만 골리앗도 쓰러뜨린 그런 다윗이었지만 또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 세우셨지만, 그러나 육신은 결국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솔로몬을 이제 부른 겁니다.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는다는 거죠. 이제 죽게 되는데 내가 이제 곧 죽게 됐다. 자, 하지만 이제 솔로몬 아마도 한 청년쯤 됐을 것 같아요. 한 20살. 그 아들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의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또 뿐만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오늘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과. 그래서 이 다윗이 비록 자기는 세상을 떠나지만 이 아들 솔로몬이 잘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서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단순히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유언의 말씀,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 죽기 전에 뭐 거짓말 할 것도 없고요. 또 분명한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도 곧 가게 될 터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죽기 전에 뭐 길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몇 마디 이제 정말 필요한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의 단어는 좀 강한 의미죠. 그래서 원래 의미가 이제 강한 자가 되라. 이제 다르게 또 보면 강한 자가 되라. 넌 진짜 남자가 되라. 그러니까 남자 같은 남자가 이제 대장부가 될 수 있겠죠. 연약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넘어지고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너는 정말 대장부 같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대장부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뒤에도 말씀 보겠지만 바울도 강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남자같이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살면서 참 어려움도 많고 또 고난도 많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은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 모세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죠. 무엇보다 자신이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많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거듭 강조하는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는 마음을.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강했다가 또 마음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또 형편과 처지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또 인정에 매여서 또 마음이 약해지고, 눈물이 그러렁그러렁하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왕들에게 이제 주의사항과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 마지막에 보면은 성경을 등사해서, 율법을 등사해 가지고 늘 옆에 두고서 가까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얘기죠. 말씀을 늘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9절에 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두렵겠죠. 가보지 않았던, 그죠? 여호수아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 또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또 모세가 이제 같이 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모세가 가면 여호수아를 하나님 세워서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 실력이 있고 모세처럼 말을 잘하고 뭐 그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쓰시는 겁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솔로몬을 또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성분들도 평상시에는 이제 여성다워야죠, 그죠? 뭐 일부러 뭐 말을 뭐 목소리를 막 해서 왜 이렇게 가지고 그냥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매일 목이 셔가지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이제 목이 약해서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여자분들도 권사님 분들 중에서도 막 기도를 얼마나 소리내게 했는지 매일 목이 서가지고, 그럼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실력이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목이 셔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소리 어려도 돼요. 그냥 이렇게 얌전해 되는데 마음이 남자처럼 강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뭐 들으면 그 얘기를 들어서 잘 생각해보고 그게 그 말이 어떤 말인가 이렇게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 말 들은 즉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냥 한쪽만 듣고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대장부가 딱 봐도,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만 딱 봐도, 뭐 만나보진 못했지만 영화를 봐도요 말 많이 안 합니다. 정말 말을 많이 안 해요. 이번에도 새로 나온 거 보니까 젊은 이순신인데 말을 정말 아낍니다. 야, 그런 훌륭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짜 그런 여러 사람, 이순신 10명만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진짜 엄청난 나라 됐을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큰 일본 외놈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많이 안 해요. 그 주위 신하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니까 막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말 신중하게 가자고. 그럼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뭐 그거를 야 진짜 어떡하지? 예? 얘들아 어떡할까? 야 이거 참 큰일이다.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고 야 그러게 참 쟤네들이 만만치 않은데 예? 어떡하냐 큰일 났네. 좀 속으로는 좀 약간 좀 불안하고 당황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뭐 그런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지금 싸우러 가야 되는데 대장이 막 약해 빠져가지고 예? 뭐 말만 하면 막 식은땀 흘리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가만히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눈 감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 성도들도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뭐 여기서 이 말하면 저기서 저 말하면 야 이거 또 그 말 그대로 전하고 그게 아니고 가만히 누가 얘기하면 가만히 잘 생각이 되지 않으면 눈을 감으세요. 왜 눈을 기도하고 기도. 그리고 바로 말을 내뱉지 말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어떤 결정을 바로 내리는 게 아니고 좀 기도해 보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어떤 일을 딱 결정을 해야지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거는 좀 강건한 모습이 아니다.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강건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 강에서 보니까 첫 번째는 의에 서야 돼. 의에 서야 돼. 의.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 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만이 대장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가령 이 일은 옳은 일이다. 그러면 저쪽에서 막 거짓말로 하고 이쪽에서 막 이런 말 해도 그거 부안해도 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옳다. 그러면 그까지 가는 겁니다.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옳은 의에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서 붙들어 주기 때문에 대장부가 될 수 있어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죄 지은 사람들은 자꾸만 뒤돌아봅니다. 이렇게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자꾸 이상하다. 자기가 뭐 잘못한 거예요. 이상한데. 근데 의인들은 담대해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데 또 자기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서 있으면 안 되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옳다. 그러면 거기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대장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 옳은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공평과 의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대장부와 같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꼭 뭐 남자 종뿐만 아니고 그 여자분들도 굉장히 신실하신 분들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노예에서 다른 교단에서 이제 여자 목사 안수 주고 다 하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 여자 목사 세우라는 법이 없는데 차라리 그냥 왜냐면 그 역할이 있거든요. 여자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목사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또 그 역할이 맞아요. 맞고. 그런데 다 이제 목사 되고 싶어 하셔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여자 목사 엄청 많습니다. 말씀도 얼마나 잘 전하시는데 굉장해요.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런 분들이겠죠. 믿음이 신실하시고 남자보다도 강건하셔가지고 우리
김현보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창각교회 이전에 그 교회 아현교회 그 교회도 목사님이 뭐 장로도 없고요. 그때 여전도사님 한 분 세우고 이제 그 분이 이제 제가 가까이 하는 친한 그 목사님의 할머니신데 그 할머니 한 분 모시고 교인이 1000명 이상 됐어요. 1200명 그렇게 목회를 해 나가셨어요. 뭐 남자 좋은 목회자가 없어서 뭐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죠. 이제 그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향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양육을 하셨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참 그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그 목사님과 아주 성도들을 잘 다독거리고 여자분이신데 이후에는 정말 목사님 이상으로 그 여전도사님에게 은혜 받고 이사도 교회로 옮기고 막 할 정도로 그 교회로 옮기고 할 정도로 참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양심을 바로 하고 그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죠. 모세도 뭐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기록된 대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냥 내가 그냥 좋은 거 골라서 어려운 건 좀 빼고 그게 아니고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과의 그 언약 맺은 것에서도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러니 솔로몬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섬겨라. 진심으로 섬겨라. 그 진심은요 행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널 사랑해 말로 100번 1000번 뭐합니까? 예?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에게 가령 내가 이 사람을 잘 대접해 줘야 되겠다. 뭐 대단한 건 없지만 잘 준비해가지고 보면 알잖아요. 뭐 대단하게 뭐 종류가 많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분이 나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진심이구나. 그 진심. 무슨 말인지 알죠? 진심.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사랑합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사랑합니다 막 손가락 이러고 막 하는데 뭐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진심은 행동에서 나타나요. 행동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자, 이제 5절부터는 이제 4절까지는 유언의 말씀이 이제 맺고 5절부터는 이제 좀 정치적으로 다윗이 이제 필요한 말씀들을 몇 개 해줘요. 필요한 얘기들을. 이 다윗의 이제 치세. 이제 솔로몬 네가 젊어서 네가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일들이 있다. 첫째는 요압. 이 경계 1번 요압. 그렇지 않아도 아도니아하고 그렇게 모의를 했었죠.
5절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자, 이 요압이 참 그 태평시대에 피 흘리지 않아도 잘 다윗이 이렇게 화합할 수 있었었는데, 요압이 그냥 자기가 선을 넘은 거예요. 물론 요압이 생각이 또 틀린 건 아닙니다. 쟤네들을 이 아브넬과 아마사 같은 애들이 살려두면 이제 왕이 힘들 테니까 자기가 이제 가서 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요압의 마음엔 이 다윗 밑에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사도 굉장히 훌륭한 장관입니다. 장수고. 아브넬은 뭐 더할 것도 없죠. 상대편이지만 이 다윗이 생각하기엔 참 내 편에 있으면 참 좋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략가하고. 그런데 이 요압이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그냥 친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요압이 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내 지혜대로 하라는 건 뭐예요? 잘 네가 판단해야 된다. 저 요압이 나하고 그렇게 있을 때도 그렇게 함부로 하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죽고 나서 더하면 더했지.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아도니아 편에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왕이 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압이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도 나이가 이제 든 거예요. 그죠? 나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저 요압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네가 잘 처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자, 이 바실레, 참 압살롬이 배반했을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 바실레가 음식도 주고 굉장히 호의 이렇게 해줬거든요. 대접을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데려가려고 했는데 바실레가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 이제 보내죠. 기억나시죠? 한국 사람 김함. 그냥 히브리 말인데 김씨예요. 저하고 같은 김씨 김함. 자, 잘 기억하시라고. 김함. 그 아들만 이제 보내고,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부탁한 겁니다. 나를 잘 이렇게 호위해 줬으니 그 아들들은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8절에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 잘 아시죠? 시므이가 저주했잖아요. 너와 함께 있으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이때에도 사실은 시므이가 다윗에게 정말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다윗 왕 앞에 선 게 아니에요.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협상을 한 거죠. 어떻게 말하면 자기가 잘못했지만 지금 상황이 저를 잘 받아주시면 왕이시여 제가 그래도 왕을 돕겠습니다. 만약에 저를 거두시면, 왜냐면 그 시므이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인들이 있거든요.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불쌍하게 여겨서 이제 거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 시므이도 역시 네가 경계의 대상이다. 9절에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자,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는 건 뭐예요? 잘 처리하라는 거죠. 아주 지혜롭게 숙청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 말고 저놈들 분명히 죽여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네가 지혜롭게 해서 그걸 모든 백성들이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죄목을 없는 걸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잘 처단해라. 마치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검사님들이 열심히 지금 찾아다닙니다. 잘못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중만 가지고 할 수 없죠. 잘 증거를 모아다가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자들 놔두면 끊임없이 그렇게 회방하고 그러거든요. 악한 자들입니다. 10절에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도 생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료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료하였더라. 40년. 이 40년 치료한 건 참 대단한 날들을 치료한 겁니다. 사울도 40년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왔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아주 굉장히 크게 세워 두신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만한 여력이 됐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뒤이어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12절에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과 네 자손을 통해서 그 위가 견고하게 하신다. 그 약속대로, 자, 이 시작은 좋았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심히 견고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심히.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잘 해놓은 거예요. 다 외부의 적들 다 막고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세금도 받고 또 포로들도 들어오고 굉장히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점점 부국 강병되기 시작한 그런 해입니다. 굉장히 부흥. 근데 이제 부흥은 이제 시작했지만 다윗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죠. 세월을. 하나님의 뜻은 이제 다윗이 이제 거기까지 이제 세우신 거고 이제 솔로몬이 그 영광을 이제 받고 화려하게 이제 꽃을 피게 된 겁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이제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아도니아가 왜 왔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솔로몬이 보내줬지만 이제 불안한 거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악한 자들은 항상 그 마음에 그 악한 일들을 항상 모의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솔로몬에게 어떻게 흠집을 낼까? 저 솔로몬의 왕권을 어떻게 하면 약하게 할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아도니아도 이제 그렇게 밧세바에게 접근한 겁니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 가로되 말하라. 이 밧세바 생각에는 아도니아가 사실은 순서적으로 원래 왕이 될 건데 어찌됐든 솔로몬을 왕을 세우는데 밧세바도 그렇게 같이 동조한 거잖아요. 자기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도니아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준 거죠. 그랬더니 이 왕위는 이 아도니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거만한 거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물론 자기가 형이긴 해도 지금 왕이 지금 솔로몬이 세우는 게 원래 다윗의 뜻이었고 하나님 뜻인데 지금 뭐라 합니까? 원래 내 것이다. 언제부터 지가 물론 순서적으로 지가 형이긴 하지만 형이라고 다 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교만한 겁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했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또 꼬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리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자, 아주 밧세바를 잘 구워 삼는 거예요. 그냥 원래 내 건데 나 뭐 해주세요 이러면
기분 나쁘죠. 또 거기에 뭐가 있겠다 싶으니까 이 아도니아가 아주 참 이 괴계가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왕이 되게 하지 않은 거다. 그 말 하고 싶진 않았을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말하면 밧세바가 얘가 그래도 인정하겠구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밧세바가 뭐 소원을 들어달라 하니까 말해봐라. 가로대 청컨대 솔로몬 아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과시치 아니하리이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그 아비삭 그 여인, 그러니까 늙을 때 왕에게 옆에서 잘 배필하라고 보냈던 그 아비삭,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죠. 아비의 아내인데. 근데 이 아도니아가 왜 달라고 한 겁니까? 뭔가 아비삭의 아내를 취함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아도니아 마음에 꿍꿍이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밧세바에게 이제 부탁한 겁니다. 그랬더니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참 이게 한계. 예.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해 줄 것도 아니고 아예 아도니아를 거절했었어야 돼요. 아니 밧세바가 뭐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어도 자기가 왕이 아니잖아요. 예? 마치 이 부분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에게 그렇게 이제 좀 선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쨌든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밧세바도 그래서 알았다, 자기가 들어주겠다 하고 이제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아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치를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이제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 얼굴을 봐서 이제 들어달라는 겁니다.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대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아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솔로몬이 화가 난 거죠. 아니 그걸 말이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 구할 걸 구하셔야죠. 차라리 왕위도 구하십시오. 저를 위하여. 또 아비아달과 그 요압도 위해서 다 들어주세요, 어머니. 이 솔로몬이 이 밧세바에게 참 거절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 아도니아가 화를 자청한 겁니다. 가만히 나 있지. 가만히 나 있지. 그래서 이거 두면 안 되겠다. 그 다윗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 자기 아들이니까. 아도니아도 죽여라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대신에 이제 요압 그리고 시므이 이런 자들을 이제 말했었는데 이 어머니가 참 이렇게 깊이 잘 생각해 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위로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들어주고 좀 이렇게 그런 생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아비삭은 다른 여인, 아무 여인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의 처입니다. 아버지의 처. 아버지의 처를 어떻게 함부로 아무에게나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아비삭이 젊고 어려도. 자,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후에 24절, 나를 세워 내붙인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아도니아가 잘못을 했죠. 사실은 자기 죽음을 자초한 겁니다. 밧세바는 좋게 하려고 했다가 이제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 25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자, 이제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점점 이제 세워가는 것입니다.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자, 아비아달은 이 아도니아가 그 모의할 때 그 제사장이죠. 요압, 아비아달. 이제 이 제사장 이 아비아달을 이 솔로몬이 불러다가 너는 이제 고향으로 넌 돌아가라. 그래도 제사장인데 그래도 이 솔로몬이 아량을 좀 베풀어 준 겁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지만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예전에 이 아비아달이 그래도 역할을 잘 했었죠. 그 압살론 때 도망가는 가운데서 그래도 그때 이제 다윗을 잘 협력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부친이 모두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진 않겠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무슨 말씀이 응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이 엘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어요. 그 자식들도 그 잘못한 일을 잘 훈계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존중할 수가 없다.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내가 다 경멸하겠다. 보라, 내가 내 팔을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이 아비아다도 그 계통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끊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그 후손들 가운데서는 다 끊쳐지게 된 거예요. 다시 18절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자, 솔로몬이 이제 하나하나 제거하고 정리하니까 아도니아까지도 죽였잖아요. 그러니 요압은 이제 더 이상 어렵죠. 도망간 겁니다.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어더라. 참 이 요압이 참 안타까워요, 그죠? 물론 그 선을 넘긴 했지만 그래도 다윗이 왜 다윗이 진작에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요압이 그래도 나름대로 충성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또 필요하니까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참 이 요압이 좀 그래도 노년에 잘 참고 다윗의 뜻을 받들었다면 아주 편안하게 그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참 그 다윗이 그 한 그 공이 그 함께한 신하들에게 다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단연코 요압이 빠질 수 없는데, 물론 잘못한 일도 있지만 잘한 일들도 또 있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참, 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면서 결국 참,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참, 아직 저도, 젊지만, 참 사람은 참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끝까지. 목회자들도 보면은,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보면, 참, 저분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참 사람이 언젠가 자기 모습이, 본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참 그렇지 않은, 한결같은 분이 참 많지 않죠.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처음과 끝이 좀 이렇게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늘 드는데, 참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변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그 자기 거가 이렇게 쑥 나와요. 요압도 지금 잘 참고 있다가 이 다윗이 늙고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내가 아도니아를 잘 붙들고 내가 더 힘을 더 세워야 되겠다. 안타까운 거죠. 이 19절에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 요압이 바로 하지 못한 부분을 이 다윗이 분명히 자기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분하에게 그러한 죄가 있어서 요압은 이제 죽여야 된다. 처형받아야 된다. 그래서 분하야가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참 요압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압살롬 배신할 때도 요압은 다윗 편이었거든요. 좀 선을 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요압만큼 그렇게 전장에서 잘 싸우는 장수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다윗에게 좀 필요했긴 했는데, 근데 결국 이렇게 참 마지막에 이렇게 참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좀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이렇게 목사님 들어보면 교회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그런 분들이 일 못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얌전하고 그냥 묵묵히 신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웬만해서는 그냥 뭐 크게 잘못하지 않은 한 그냥 이렇게 덮어갑니다. 그냥 목사님이 좀 잘못했어도 그냥 덮어갑니다. 진리 문제 아니면 덮어갑니다. 근데 이제 진리 문제는 다르죠. 근데 어지간히 목사님들이 뭐 진리 문제 저기 하겠어요? 근데 인간이니까 좀 뭐 안 맞을 수 있겠죠.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좋으신 분들은 잘 덮어가고 기도해주고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반기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세력을 일으켜요. 선동을 해가지고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다 한결같이 우리가 나가면 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세워지지 않을 거다. 힘들 거다. 왜? 자기들이 뭐 연보도 많이 내고 뭐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든지 다른 데 가면 환영받고 또 자기들끼리 교회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가버려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뭐 나름대로 했지만 뭐 어떡해요. 그 빈자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 채워지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 상황에 따를 수도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되려 교회가 더 조용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그리고 또 일을 잘 안 하셨던 분들이 또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또 잘해요. 또 잘해요. 잘합니다. 그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야죠. 근데 앞에 흔들고 나간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연보도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데 가서도 자기가 또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아,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교회 오시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을 하지 말든지. 괜히 그런 얘기하면 그런데 왜 교회를 옮겼지? 거기 잘 계시지 왜 왔을까? 시간이 지나면 또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거기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아유 교회가 그래서.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또 가서 또 문제를 일으켜요. 또 사단을 일으켜요. 요압이 생각나가지고 이 요압 같은 사람들이 참 더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겁니다. 자, 35절에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요압이 없으면 뭐 아무도 그 일을 못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분하야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예비해 두시고 계세요. 엘리야가 가면 엘리사가 오고 모세가 가면 여호수아가 오고 뭐 준비가 됐느니 안 됐느니 그거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또 사실 준비는요 그냥 거기 하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하면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뭐 그걸 위해서 뭐 준비를 뭐 많이 할 것도 없고요. 아, 내가 어떻게 또 준비 좀 해야 될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필요한 자리에 딱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두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준비한다는 사람들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뭐 비전 하면서 그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위험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뭐도 없고 뭐도 할 수 없고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된 사람 뭐 돼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킬 거니까 하나님 할 거니까 그 사람을 거기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꼭 일을 그리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준비를 잘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꼭 그게 다윗이 그 실패한 거예요. 누가 쳐받고 싸우고 누구 죽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누구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잘 원만하게 일을 할 텐데 자기가 그냥 마치 그래도 40년이나 세월이 지났으니까 내가 이제 좀 내가 뭔가 이 왕자의 자리에 있고 힘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이 젊을 때 하나님이 이제 쓰시겠다. 교만한 거예요. 완전히 낮추셔가지고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 되니까 그때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 이 신앙은 80부터 진짜 신앙은 80부터 진짜 신앙은 80부터 아브라함도 75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겸손하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갈렙도 80
자, 36절에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자, 시므이를 살려주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시므이도 네, 뭐 그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죽이지 않겠다니까. 한데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아, 이 바보 같은 시므이. 가만히나 있지. 참 결국에는 이제 왕과의 그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의인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하매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이 시므이는 결국 자기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영원히 그 위를 견고하게 서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46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참 뭐라 그럴까요? 앞을 좀 이렇게 예고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손에 견고해야지 왜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집니까? 그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예요. 물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다스리게 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치 못하니 결국 이 솔로몬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서 다스려 가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많은 우상, 또 여인들, 이방 여인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또 세우고 최고의 정점을 찍는 가운데 그 반면에 또 하나님을 더 극심하게 악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또 이제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이제 대장부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네가 따라가며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위가 영원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남자같이 강건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위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와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